진정성은 함께 희생하려는 각오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은 희생하지도 않고 합당한 의무를 지지도 않으면서 상대에게 명령하면 안 되겠죠? 베드로는 교회 리더들에게 중요한 당부를 하면서 자신도 그 명령 안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묵상 본문 5장 1절을 보시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라고 말합니다. 장로는 문자적으로는 어른, 연장자라는 뜻이 있지만 교회의 리더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번 묵상은 불시험이 소아시아 그리스도인들을 강타한 현실에서 그 고난을 영광스러운 복음 안에서 해석해 나가는 가운데 이제 리더들에게 당부할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전서 말씀은 교회 리더들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말씀은 교회 리더들에게 목자의 마음과 태도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2절을 보면 교회 리더가 맡겨진 영혼들을 섬기는 삶을 목자가 양무리를 치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목자에게는 당연히 목자가 돌볼 양무리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저는 장로들에 대한 권면을 단순히 교회 담임 목회자뿐 아니라 영혼을 담당한 직함을 가진 모든 리더들까지 적용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리더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리더의 양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무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영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한 소중한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교회 리더는 개인의 가정사와 교회에서 영혼을 맡은 공적 사역자로서 언제나 이 둘 간의 균형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목자가 언제나 양을 염두에 두듯이 목자의 마음과 태도를 갖는다는 말은 리더가 언제나 맡겨진 영혼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번 말씀은 목자의 마음과 태도를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억지로는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혼 없이 하는 셈입니다. 영혼을 위한 사역을 하는데 영혼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 대신 자원함으로 해야 합니다. 자원한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나서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자원한다는 말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라는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에 의하여 또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도록 한 것처럼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우리가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면서도 그 마음의 주소를 따라가면 하나님께 동기부여를 받은 출발점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전반적인 베드로전서의 내용은 모든 삶의 동력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이유도 그리스도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고난을 단순히 낙심의 계기로 삼지 않는 이유도 그리스도의 고난이 부활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맡아서 섬기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이 모든 순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불의한 나에게 부어졌다는 한 가지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자원하는 태도는 단순히 자발적 의지뿐만 아니라 거룩한 동기부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목자의 마음과 태도 두 번째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의 반대가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라면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것의 반대가 기꺼이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기꺼이는 감정까지 포함된 적극적인 욕구입니다. 리더는 그 삶이 거룩한 동기부여를 받으면서 실제로도 기뻐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것의 반대입니다. 목자가 돈을 염두에 두고 사역을 하면 하나님의 뜻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절대로 기쁠 수가 없습니다. 리더들 중에 신앙적 지식으로 동기부여를 받는 것에는 대체로 성공할 때가 있어도 실제로 기쁜가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쁨을 가로막는 것은 맡겨진 영혼이 문제를 일으켜서가 아니라 기꺼이 하려는 목자의 마음이 막힌 데서 옵니다. 우리가 영혼을 맡을 때 그 영혼이 각기 제 길로 갈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각기 제 길로 가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죄악을 자신에게 담당시켰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가지 마음과 태도를 갖는 것을 실패하면 우리는 곧바로 맡겨진 영혼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갖게 됩니다. 3절에서 주장한다는 말은 강제적으로 지배하거나 복종시킨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본이 되는 것으로 영혼을 섬기는 것이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방법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가 따라갈 본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는 삶은 완벽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 죄 앞에 넘어진 적이 있다면 목자가 넘어졌을 때 넘어진 사람이 취해야 할 다음 행동에 대한
본이 되면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3번째 제외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지 3번 질문하셨고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3번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표현이 바로 이번 본문에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사랑은 자신이 최고로 중요하게 여기는 일을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무리를 섬기기 위해 선발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또 다른 모습입니다. 언젠가 목자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한 우리를 영광스럽게 여겨주시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저마다 내 몸 하나 견뎌내기에도 급급한 시대에 영혼을 맡아 목숨 같은 시간, 목숨 같은 물질을 기꺼이 들인 삶은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영광스러운 삶입니다.